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네레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들어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슬펐던 사건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사건?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을 더 상상하시면서 두 사건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겠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슬플까요? 다윗에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의 사건보다 더 힘들고 슬픈 사건이 있었을까?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든 그리고 가장 슬픈 사건이 아니었을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아버지가 형을 죽인 그 자신의 살인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를 용서한 아버지가 가진 왕위를 빼앗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울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올리브 마운틴을 넘어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그냥 죽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왜 왕이 되었을까? 도대체 왕이 뭐길래 우리 아들은 나를 죽이고, 그리고 그토록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나의 백성들은 나를 죽어 마땅한 그러한 사람으로 정죄하면서 늙어간다는 거, 힘이 약해진다는 거 좀 서글픈 것 같아요. 새롭게 젊은 왕자, 떠오르는
강한 힘을 가진 압살롬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다윗에게는 참 슬픈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백성들이 왕자들을 사랑하고 그 중에서 누구든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세자를 더 사랑한다면 흐뭇하고 기뻤겠죠, 아버지로서.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요. 잠언 2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네. 정말 힘이 필요할 때가 환난을 당할 때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진 영적인 힘이든 무엇이든 믿음의 힘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환난을 당한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인데 말처럼 쉽지가 않죠. 막상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되면 힘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딱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죠. 환난을 당해보면 이게 꼭 시험지 같아서 A인지 B인지 F인지 성적표가 나와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얼마만큼 영적인 힘이 있는가.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하나는 평안, 하나는 두려움이겠죠. 어떤 감정이든지 더 큰 감정이 행동을 지배해요. 평안의 감정이 더 크면 평안의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게 돼요. 환난 날에. 그런데 두려움의 감정이 평안의 감정보다 더 크게 되면 그 두려움의 감정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환난 날에. 평안의 감정이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말씀들, 이러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러한 슬픈 사건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더 큰 감정 같아요. 만약에 다윗의 마음을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감정이었다면 다윗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거죠. 다윗의 평안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평안을 찾거든요. 환난 날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큰가? 아니면 현실의 환난으로 인한 내 삶에 미치는 두려움의 감정이 더 큰가?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결정돼요.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근거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원팀이 돼서 그 환난을 극복하겠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그 환난 날에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겠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붕괴돼 버려요. 그래서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건 이제 그에게 정신적인 영적인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환난 날에 나는 주저앉아 무너져 내려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미약함을 보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지만 슬프고 힘든 순간이지만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이 환난을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내게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사독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옳은 일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나단 선지자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의 죄가 온 세상에 폭로되었어요. 파렴치한 살인죄, 그리고 남의 부인을 뺏는 성폭행하는 간음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인정을 받았던 것은 죄를 정직하게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때 뉘우치고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이미 승부의 추는 기울어졌어요. 대세는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버티다가 다 죽겠다 싶으니까 도망가는 걸 선택할 정도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해볼 만한 성읍이 예루살렘일 거잖아요. 다윗은 성 안에 있고 높은 곳에, 압살롬은 산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성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을 선택할 만큼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섰어요.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되라. 25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더 큰 감정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인도하셔서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는 할 거라고. 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 미신이죠. 언약궤가 가까이 있고 내 편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라고 믿는 건 그건 미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지. 지금 이 순간 다윗이 불안했다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런데 25절, 26절 보세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만일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신다면 나는 그냥 여기서 내 생을 마치면 된다고.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평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평안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언약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죠. 눈에 보이는 언약궤 가까이 있으면 내가 안전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보다 평안의 감정이 더 커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난 날에 우리의 미약함을 보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그러면 이 순간 이 싸움은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압살롬의 싸움이 돼버려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해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하고 한 팀 먹고 싸우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 팀으로 끌어올 수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버리면 돼요. 다윗처럼 회개하고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하겠죠. 이렇게 살면. 그래서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27절입니다. 왕이 또 사독에게 당신은 선견자 아니냐고. 보는 자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는 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아야 하는 자 아니냐고 하면서 당신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읍으로 가라고. 제사장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을 제사장이 지켜야죠. 제사장이 아니면 언약궤 매지도 못해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를 알고 살아야죠. 아무리 위험해도 제사장들은 언약궤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시중들 수 있어요. 그러니 돌아가라고. 그리고 당신들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릴 거라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듣고 움직이겠노라고 약속을 해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30절에 보면 다윗의 처량한 장면이 나옵니다. 서쪽에는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죠. 동쪽 요단강 쪽으로 가면 바로 앞쪽에 맞은편에 올리브 마운틴이 있어요. 감람산. 그 산과 산 사이 계곡 시내를 기드론 계곡이라고 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동쪽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 이제 동쪽으로 가면 여리고 나오고 더 가면 요단강 나오고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려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30절부터 나오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는, 이 30절이 제일 슬픈 장면 중에 한 장면 같아요. 늙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울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고. 아히도벨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하고 똑같았대요. 이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그래서 다윗을 제갈공명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이끌어 주었던 그러한 지혜로운 조언자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도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아도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핵심 집안이에요. 그 엘리암의 딸 밧세바를, 우리 아들 엘리암의 딸 밧세바를 다윗이 성폭행하고 그 손주 사이 우리아를 살인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이도벨이 어떻겠어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환멸을 느꼈겠죠. 그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옳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다만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다윗은 더더군다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도벨은 너무나 지혜로운 경험이 많은 그러한 지혜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만 기도할 뿐.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7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라고 나오는 후세입니다. 후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아마 그곳에 기도하는 예배 처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정상쯤에 마루턱인 정상이에요. 아렉 사람, 이 아렉은 이제 베델 서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베델 서쪽에 있는 아렉 출신의 후세가 다윗의 어떤 정책 자문관이고 아이도벨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모략을 베푸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친구이지만 옷을 찢으면서 이 소식을 듣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어요. 다윗이 그때 후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어가지고 나처럼 나와 함께 가면 짐밖에 안 된다고. 나한테 도움 안 된다고. 그런데 후세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여 이제부터 나는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왕을 도와서 새로운 나라 이루겠다라고 하면 후세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받아줄 거고 그러면 너가 압살롬의 곁에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그때 이제 왕궁의 우리 편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고 그 대제사장들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있으니 그 편에 나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압살롬 곁에서 후세가 듣고 그 상황을 대제사장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기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전하면 이 젊은 애들이 달려와서 다윗의 진영에 압살롬의 상황을 전달하는, 소식을 전달하는 이런 경로죠. 후세가 잘 들어야 되는.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부터는 잠언 24장 10절에는 환난 날에 낙당하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바로 위에 6절에 보면 전략으로 싸우라고, 무기로 싸우는 거 아니라고,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라고. 그럼 누구와 누구의 지략의 싸움이에요? 아이도벨과 후세의 지략의 싸움이 돼요. 이때 압살롬이 누구의 조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죠. 오늘 말씀들 보면서 참 신실한 친구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친구가 있나요? 반대로도 그 친구들도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고 싶은 리더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고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네. 아들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후세와 사독 아비아달 또 제사장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매우 위험한 목숨을 걸고 지금 다윗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폭로되고 다윗의 계략이 드러나면 다 그대로 목숨을 잃겠죠. 후세도 사독도 아비아달도 아히마아스도 그리고 요나단도 다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신뢰했고 또 다윗의 친구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래서 참 사람이 재산이다. 돈이나 명예나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지 마라. 바로 그 사람들이 내 삶의 재산이고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삶의 정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가끔 지방에서도 외국에서도 메일도 오고 이렇게 연락들이 와요. 멀리서. 그러면 대개 저를 잘 모르고 이제 설교 듣고 이렇게 저에 대한 글들 읽고 되게 제가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아요. 좋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렇게 말들을 하고 메일들 보내요. 저는 무시해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의 인생의 성공, 실패는 저의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돼요. 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 설교 듣고 멀리서 있는 분들이 뭘 저에 대해서 알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평가가 팔로워가 몇만 명이 되든 몇십만 명이 되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 인생에 대한, 제 목회에 대한 평가, 그 평가가 좋다면 저는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목회는 실패라고, 목사님의 삶은 실패라고 하면 저는 제 목회와 제 삶이 실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꼭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윗을 보니 다윗은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